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있었는데요. 그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나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라 당신 사랑해 이런 소리 잘 못하고 오늘은 첫날이니 딱 한 번만 하겠어. 그런데 내가 이 평생 이 한마디가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말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말아요. 정말 당신 사랑하오. 그랬어요. 예, 그러자 지혜로운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보, 한 가지만 이해해 주세요. 저에게는 병이 있어요. 남편이 무슨 병이 있냐고 물었어요. 네, 신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건망증이 있어서 매일 말해주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자신이 건망증이 있으니 매일 사랑을 말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네,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신부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매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은 진짜 망각의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잘 잊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고백도 매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시나요? 네, 여러분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헬라어에는 이제 세 가지 표현의 사랑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리고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가페, 예,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죠. 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나누는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필레오 사랑이에요. 예, 성도 간의 그런 우정의 사랑이죠.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역시 필레오, 예, 스승과 제자의 우정의 사랑이에요. 스승과 제자가 에로스로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예, 큰일 납니다. 네, 필레오로 우정의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네, 아가페의 사랑이죠.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예, 물론 요즘에 조금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기독교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에서 아가페의 사랑은 많이 쓰이는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기원전에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기원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기독교가 출현하면서 희생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비로소 이 아가페의 사랑이 많이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요한 1서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짧은 서신이지만 명사와 동사로 쓰이는 이 아가페가 50회가 넘어갑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냐면 이렇게 50회 이상 나올까. 네. 자, 우리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는 너무나도 대단하고 특별합니다. 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보여주신 방식이 자기 목숨보다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이었죠. 외아들을 죽이신 사건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네,
목숨의 값을 비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위대한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하신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의 생명을 대신한 귀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예수의 생명을 대신한 귀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예수의 생명을 대신한 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예수의 생명을 대신한 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죠. 사랑을 하면 일도 잘 되고요. 또 꿈도 이루어지게 돼요. 사랑을 하면 노래가 절로 나고 춤도 추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사랑을 하면 여러분 아름다워집니다. 사랑을 하면 아름다워지고, 자, 사랑을 하면 절망에 있던 사람이 희망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저 그런 인생이 목적이 생기고 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무기력한 인생이 삶의 활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것을 내가 추구하고 이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진다고 해도, 많은 것을 내가 가진다고 해도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을 찾아요?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의 원문은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의미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왔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신학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갈라디아서를 헬라어 원문으로 10,000번을 읽었고 외우고 있다고 그래요. 영어로도 외우고 있고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은 환갑이 넘어서 예수님을 비로소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환갑이 넘어서야 믿어가지고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신학자. 그분은 학부는 서울대로 나왔던 분이었는데, 예, 그 정도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야 비로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나타나게 돼요? 사랑함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많이 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 전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또 이웃집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가족들과 화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지.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 잘못했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구원의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정치가 그레드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총리였을 때 일입니다. 그가 의회에서 야당 의원들로 공격을 받고 그리고 야유와 그런 아주 차가운 그런 상황 중에 놓여 있을 때였어요. 자, 한참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는 참에 자신의 이제 비서가 와가지고 귓속말을 하고 나갔어요. 이에 총리는 사람들에게 말했죠. 공격을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는 급하게 의회 밖으로 나갔어요. 자, 그러자 여기저기서 의원들이 야유가 터지고 어떤 사람은 집기를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이죠. 네. 자, 국회로부터 빠져나온 총리가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는 그의 마차를 끄는 마부가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늙은 마부는 평생 동안 자신을 위해 섬겨온 그 마부는 자신의 그 주인의 손을 잡은 채 얼굴에 웃음을 띠고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의회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총리가 다시 의회로 돌아왔을 때 의원들은 야유 대신에 모두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지만 이 성탄에는 사랑으로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께 우리가 함께 경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증명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심판받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놔요. 그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세상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돌아온 통자에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옷을 입혀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다만 죄 때문에 신음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바로 죽음을 맞이한 그 값으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죽음에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를 양털보다 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는 용서였어요. 믿기만 하면 용서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용서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팔 하나 잘라가지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한, 주님의 생명을 대신한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없이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게으르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 지은 자는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대신 우리를 위해 죽게 만들어 주시고 불순종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입니다. 뉴욕에서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가정마다 유리창에 별을 하나씩 붙여놓았어요. 그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유리창에 별을 달아놓은 거예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어린 아들과 함께 밤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어린 아들은 각지마다 불이 켜져 있고 유리창에 빛나는 별이 붙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별이 멋있다고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죠. 이 집 저 집을 지나가는데 아들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저거 보세요. 왜 집집마다 별을 달아 놓았을까요? 그래서 아빠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저 별들은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다는 표시란다.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별을 붙여놓았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빠, 저 집은 별이 2개나 달려있어요.
근데 저 집은 별이 없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계속 길을 걸어가며 아이는 집집마다 창문에 달려있는 별을 세워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외쳤어요. 아빠! 저기 보세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셨나봐요. 별이 저렇게 많이 반짝이고 있잖아요. 이 아이의 외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빛나는 별과 같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잡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의 전쟁터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에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왔고 믿어왔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는 사랑 안에 머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머무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들어내시고 창조해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간직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지게 되고 나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랑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면 우리 속에 그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예배당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랑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돕는 것,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형제자매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 가운데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소속된 한 기자가 아름다운 참 사랑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감동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 기자는 영국을 방문하던 중에 지하철 대합실에 들어갔어요. 그는 식당에 앉아 아침 식사를 했죠. 바로 옆자리에 늙은 노인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마치 서로 속도동망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자, 남편은 비스킷을 주문했고 할머니는 차를 주문했어요. 노인 부부는 누가 보아도 가난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에 개의치 않고
조용히 주문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 남편은 천천히 비스킷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뜨거운 차를 몇 모금 마시며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때 잡사 기자의 눈에 신기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비스킷을 반쯤 먹더니 자신의 트니를 뽑아서 깨끗이 닦는 거예요. 깨끗이 닦아서 아내에게 건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자연스럽게 입안에 넣고는 남은 비스킷 반쪽을 먹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내가 마시던 차를 마시면서 아내의 모습을 행복한 듯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광경이 눈에 띄십니까? 이 잡지사 기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찡한 느낌을 받았죠.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서로 아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 이 사랑 앞에는 가난도, 나이도, 주위의 시선도, 자신의 체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열기와 같아서 사방으로 동일하게 흩어지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서 위대한 행복과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구원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먹고 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먹고 마시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사랑, 이 생명 주신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누며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구원의 주님의 그 탄생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